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노래에 보면은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이었지만 결국은 떠나보내야 하는 그 슬픔을 담아서 애절하게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만남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있고요, 좋은 기회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참 행복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나면은 얼마나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과의 만남 내가 정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짠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 형제, 자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친구나 배우자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스스로의 선택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사기꾼을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같이 사기꾼이 되든가 아니면 사기를 당하든가 그러죠. 사기꾼을 만나서 아주 좋은 그런 도움을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좋은 선생을 만난 학생은 세상에서 가족들도 이렇게 포기했을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오히려 그곳에서 회복되고 또 훌륭한 학생으로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만남이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강도를 만나서 매맞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장소를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그를 만납니다. 그런 것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죠. 생명을 살려주는 은인을 만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가능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슬플 때 아플 때에는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항상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생각해서는요, 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만남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항상 내게 도움이 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기분과 의향에 맞춰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과만 만나는 것, 이것은 건강한 만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보다 건강하고 건설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만남이 유익해야 합니다. 나 역시 상대방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상대방에게 있어서 나는 계속 민폐가 되고 힘든 존재가 되면서 그 사람에게서는 내가 유익만을 얻으려고 할 수 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고마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 찬양 집회 때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어요. 복덩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건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인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다른 많은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덩이가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을 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행운아들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접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서, 또는 동료나 이웃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길을 가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해준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교회를 찾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사람을 잘 만났기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늘에만 계시면은 그럴 수 없는데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축복의 만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우리가 기도가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쭉 나가서 8절에 가면은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럴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때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훌륭한 인생인데 우리는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뒤에 뒤늦게 후회할 때가 많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식과 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를 잘못 만나서 이름도 없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볼 때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요 때를 잘 만나서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때를 따라서 해가 비춰주고 또 비가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에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돕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때를 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없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때에 맞게 처신을 잘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지요. 시편 116편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울 때에도 지키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시기에 어려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없는 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때를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으면 그때가 바로 좋은 때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때를 잘 만나는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좋은 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때만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요 슬플 때가 있고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때를 잘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판도를 바꿔놓기도 하지만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행복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사무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과 귀를 닫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도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때를 잘 만나면은 내 인생은 피하는 건데 나는 때를 잘 못 만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망했다. 또는 내가 사람을 잘 못 만나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에도 여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한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